샬롬, 김정은 목사입니다.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인은 역사상 최초의 자녀였습니다. 1절에 보면 하와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녀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가인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녀는 가인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장차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후손으로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인 다음으로는 아벨이 태어나는데 그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산물로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이 일 때문에 가인은 분노하여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그가 드린 제물은 믿음으로 드린 제물이었지만 가인의 것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보셨고 그들의 제물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일찍이 그들의 죄가 한 생명의 피를 흘려야 가려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벨은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드린 반면에 가인은 부모가 전한 말을 듣지 않고 주제넘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를 가리려 한 것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종교란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 방식으로 신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신을 만날 수는 없거니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자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덮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 공로를 무시한 채 자기 공로로 열심히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란 하나님 앞에 구족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물을 달라 했을 때 만약 설거지 구족물을 떠다 준다면 아무리 정성을 다한 것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자, 즉 신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 선행이나 고행, 열심, 업적 등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은 그냥 종교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종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인의 제사는 종교의 본능 만족이었을 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신에게 제사를 드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종교 창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종교 본능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길이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종교의 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의 영은 주님과 실제적인 접촉이 없이 교회에 그냥 오고 예배하며 신앙활동을 하게 합니다. 원리적이며 건전하지만 주님의 임재 없이 생명력 없이 행습에 얽매이게 합니다. 또한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 형식에 집중케 하며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가게 합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종교의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신앙을 죽이고 생명을 죽입니다. 또 나를 죽이고 교회를 죽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단 종교로, 믿는 자에게는 종교의 영으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거나 오래된 교회는 종교의 영에 속지 말고 정신 차려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그것이 종교생활로 전락되지 않도록 내 안에 종교적인 태도는 없는지 항상 체크해 봐야 합니다. 상투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이 마음 없이 행위에만 집착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이 큐티나 기도 등 신앙 행습만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 없이 전통이나 형식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또 살펴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양새가 불쾌해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경건의 모양이 더 중요했던 종교적인 사람의 전형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종교의 영은 죽이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인들은 성전에 살다시피 하면서 바쁘게 봉사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저 성전을 섬기는 자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수고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수고는 그냥 종교 활동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그들은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길 때 내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 쌓여 있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굳은 살을 계속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